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교단별 공동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의 공동의회에 해당되는 감리교단의 당회에 대해서 그 당회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모인 최고의 회의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교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을 채용하며 목사, 청빙, 장로, 집사 등 그 중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각 교단별로 공동의회 역할 내지 의결사항이 다소 다릅니다. 다만 감리교단에서는 장로교단의 공동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당회이므로 그 감리교단에서의 당회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교단에서의 공동의회는 장로교 합동교단에서의 공동의회는 당회 및 재직회가 처리하는 외의 나머지 사안들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동교단 총회헌법 정치 21장 1조 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결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 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합동교단의 총회헌법은 한 100여 년 정도의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되어서 조금 그 한자 투로, 한문 투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3분의 2 이상의 가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합동교단의 공동의회는 당회의 경과 상황 청취, 두 번째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 세 번째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 채용, 네 번째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 다섯 번째 목사 청빙 투표, 여섯 번째 장로, 집사, 권사 선거, 일곱 번째 부동산 변동에 지교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결정 등의 기능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로교인 통합교단 총회헌법 정치 13장 90조 5항에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등으로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교단의 헌법에서는 당회가 제시한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라도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감리교단의 헌법인 그 교리와 장정 4편 의회법 19조에는 장로교의 공동의회에 준하는 당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장로교의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7회인데 반해서 감리교단은 장로교의 공동의회에 해당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들이 참석하는 공동의회, 그것을 감리교에서는 당회라고 개념을 규정하기 때문에 장로교의 당회와 감리교의 당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의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하고 모든 임원의 보고, 집사 권사를 선출하고, 감사, 교회 학교장 등을 선출하고, 선출된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하고,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하고 등등등등 12개. 12번째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 고시를 거쳐 정서를 수요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12개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의회의 역할은 교단마다 규정에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교단의 공동의회는 그 직무나 역할을 규정하는 포괄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합동총회헌법 정치 21장 1조 5항에는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법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도 의결할 수 있고, 통합교단 역시 당회가 제시한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당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합동교단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동교단도 공동의회 회부하는 사항은 당연히 당회 결의를 거쳐서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회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장로교와는 다르게 당회의 역할 또는 의결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이 없이 12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리교단의 당회의 직무는 이 12가지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로교의 공동의회, 감리교의 당회는 앞서 밝혔듯이 모든 교인들이 모여 개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공동의회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외에도 곳곳에서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어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당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공동의회는 교인의 주권자인 교인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는 그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감리교단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 4편 의회법 19조의 12개 조항으로 당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항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당회의 의결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도 당회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교리와 장정 2편 교리와 장정입니다. 2편 헌법 106조 기본체제는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개체교회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당회의 구성은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 다수결로 결정하는 공동체 운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감리교의 경우에도 교회의 주권자는 당연히 교인인 당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리회의 기본 체제인 의회제도 하에서 개체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의회는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개체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당회입니다. 따라서 당회는 교리와 장정과 그 다음에 개교회의 개별 정관에서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금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체교회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감리교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감리교의 당회는 장로교와 같은 공동의회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없으나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는 측면에서 단지 교리와 장정에 명시적으로 당회의 직무라고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당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교리와 장정 4편 의회법 19조의 12개 조항 외에도 의회법 518편 제18조의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나 재판법 1409편 제9조 6항의 고소고발에 있어서 당회의 직무 등의 여러 개별적 규정 등이 이미 교리와 장정 자체에 산재하고 있어서 당회의 역할은 12개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로교의 공동의회나 감리교의 당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형식은 다소 다르지만 민법상의 사원총회이자 교인들의 총회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서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다룰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안건은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장로교의 공동회에 회부하기 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친다든지 감리교회도 최종적인 당회의 결의를 하기 전에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사전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